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납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던 그런 이제 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한번 드려봤던 사람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차이가 나도 그냥 차이가 나는 게 아니죠.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리고, 그죠? 이 아브라함 믿음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과 그냥 평생 조용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질적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신앙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하고 에서는 또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의 뜻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사람 사는 게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은 그 윗대보다는 좀 차분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참 시험도 많고 풍파도 많고 그래요. 또 특별히 이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다른 종교 믿다가 이제 신앙을 바꾸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환난과 시끄러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4대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큰 환난은 안 겪어요. 뭔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든든하게 보호막이 되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린 잘 모르고 살지만, 여러분 그 바깥에서 보면은 참 안정되고 그래도 아이들이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잘 자랍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흐름이거든요. 이게 족보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아무리 안정된 가정,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도 신앙에 이제 고난은 있습니다.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불임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었는데 이삭과 리브가도 이 불임의 고통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거든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두라라는 후처를 두는데 그 후처의 소생은 크게 번성을 해요. 막 자식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12족속이 돼요. 그러니까 참 이해하기 힘들죠.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는 자식이 없고 오히려 다른 족속은 번성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성경이 그걸 써놨으니까 우리가 알죠.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이 불신앙의 가정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참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참 뭐라고 할까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답이 딱딱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시련을 겪고 더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꾀를 냈어요. 꾀를. 그래서 이 몸종 하갈을 첩으로 보내가지고 시바지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적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20년 동안 놀랍게도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 부모가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요. 여기에 참 묘한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교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 너무 쉽게 얻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아직은 내가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라 때문에 애를 못 낳은 거지 나는 아직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 돼. 내 소리가 또 들어가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가 아니다 그랬어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사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이 말은 이삭은 귀하고 이스마엘은 덜 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 아이가 다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언약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인간이 자기 방식대로 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삭도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인간적 계획으로 성취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건 내가 약속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아내를 놓고 하나님께 참 간구해요.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그죠? 참 좋은 남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이 이제 리브가와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면 옛날에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학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겠다 그러고 하갈이 도망 나와가지고 물도 없고 그 막 죽을 상황이 된 거죠. 거기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예요.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우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에 바로 이삭과 리브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수를 해서 문제가 있었던 그 장소에 살면서 깨달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역사를 보거나 어떤 장소를 봐도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선조들이 잘한 것도 있고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경우도 많아요.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 믿음 좋다는 아브라함, 모세 다 실수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걸 읽으면서 이런 거는 참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선조들이 잘못했던 걸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삭은 다행히도 그 부엘라 헤로이에 살면서 자기 조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근데 이 리브가의 임신이 평범한 임신이 아닌 겁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떡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여기 싸운다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 말로 라짜쯔라고 합니다. 라짜쯔인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산산조각을 낸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복중에서 애들 둘이 싸움박질 하는데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한쪽을 완전히 죽자 사자 싸우는 거예요, 애들끼리. 여러분, 이게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떻게 얻은 아이입니까? 20년간 기도해서 얻은 아이인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 애들이 이게 유산할 수 있고요. 또 자기 몸이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힘든데 이 두 놈이 막 싸움박질을 해대니까 엄마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영적인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됐는데 영적인 평화가 생긴 게 아니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그냥 쫙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참 쉽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기도 응답이 됐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어질 건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해요. 그죠? 왜 편애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임신하고 있을 때 이미 들은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잘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고난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지,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만 하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은 즐거움과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확신만 가지면 그 고난은 사실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내려왔고,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장자권을 야곱이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자손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 두 민족이 그렇게 좋은 사이가 되지를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은 강대국이 돼갖고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자손들은 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정말 형편없는 민족이 된 거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에돔만 딱 지나가면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에돔만 탁 지나가게 해주면.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 형제인데 이스라엘이 못 지나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고생하면서 삥 돌아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에돔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미운 거예요. 미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가 되면,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 강대국이 되거든요. 그때 에돔을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아예 복속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야곱의 출생 때문도 아니에요. 출생 때문이라면 형님이 이어받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동생이 이어받습니까? 그렇죠? 출생 때문도 아니요.
또 야곱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자권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출생 때문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 때문인가?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에서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렇죠?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 몸이 붉고 그래서 이 털이 막 많았어요. 굉장히 이제 야성적인 사나이인데 그 외형이 뭘 설명하냐 하면 이 아이의 성품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성적이라는 거예요. 야성적이고 또 아주 육체적으로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성 따라 사냥꾼이 됐죠. 여러분, 이 사냥꾼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냥꾼은 또 피를 만지잖아요. 근데 야곱은 쌍둥이 둘째인데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형님한테 앉으려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서로. 그렇죠? 산산조각 낼 정도로 서로 싸웠던 사람인데 자기가 늦게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못 나가게 하려고 붙잡았는데 힘이 좋으니까 에서가 먼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잡고 있다가 이제 딸려 나온 거죠.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야곱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본이 되지를 못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고 도망다니고 평생 경쟁하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죠. 그러나 결국 야복강가에서 다 잃어버리고 다 무너지고 그런 실패하는 인생을 이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간의 삶이 있고 에서라는 인간의 삶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있고 우리 안에 또 에서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붙잡고. 이스라엘, 그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 붙잡고 살다가 그 인간이 변해서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근데 우리가 간간히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야곱이었어요. 야곱. 어떻게 하든지 사람 붙잡고 이기려고 그러고 의지도 하고 사람 믿어도 보고 배신도 당하고 다 겪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야곱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많은 수고를 해도 자기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야곱 같았으면요 요만큼 하고도 난리가 납니다. 자기 안 알아주면. 근데 이스라엘이 되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남이 안 보는 데서 수고를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아직도 야곱인가? 내가 이스라엘인가?
저는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장로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권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집사된 것은, 나의 교인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사와 전통교회를 들여다보면 정말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그 직분을 받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직분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과 신앙 때문에 직분을 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 받는다고 직분 다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직분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는 이 남성적인 매력이 있어요. 마초예요. 약간 야성적이고 힘도 세고, 사냥한 요리를 갖다가 잘 요리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앞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석은 말년에 뭐가 행복이냐면 그 장남이 이제 그 요리 만들어 갖고 오잖아요. 그거 먹고 기분 좋아갖고 와 있는 그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평생 이 사람은 마마보이로 살았고, 나이 들어서는 평생 이제 마누라 기대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누구하고 싸움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 근데 이제 말년에는 그 장남이 해오는 요리, 그거 먹고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듬직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에서는 들짐승 같은 사람이다. 들사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여러분, 야생 짐승은 절대 쓰지 못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우리는 집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왜 그럴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볼 때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평생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야수성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팍팍 튀어나오는 것들, 나도 모르게 치밀어 오르는 분노들,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면 절제가 안 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게 야생성이거든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절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체적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은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한편 리브가는 야곱을 참 사랑했어요. 여기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편애한다, 이거 참 안 좋은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평생 야곱도 잘못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평생 편애를 해요. 자기 아내가 있었잖아요, 여러. 그 중에 라헬만 이뻐하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늘 질투하고 질시하고 가족의 평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랬어요. 요셉만 이뻐해. 요셉만 색동옷 입히고 요셉만 이뻐하니까 다른 11 형제들이 그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야곱의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이 편애를 해가지고 온 집안을 다 산산조각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왜 이랬겠어요? 자기 엄마의 편애를 받았거든. 그래서 이 편애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 처신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장남이 되지 못한 것이 늘 억울하고 아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추수를 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온 그 곡식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래요. 이 동물들 중에서 여러 새끼가 태어나면 그 중에 맞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장남에 대해서는
뭔가 신성한 위치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을 이제 장남에게 줬어요.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아주 비슷하죠. 우리도 유교 전통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장남은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을 이제 상속을 2배를 더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그 장남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자기가 받은 축복권을 이제 자기 아들 중에서 또 첫째에게로 이제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갖습니다. 대신 장남은 부모를 봉양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자매가 있을 때 평생 부양의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과 의무가 다 있죠. 야곱은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어요. 장자권을,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뺏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형님한테 지기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상대방의 약점을 잘 관찰하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아주 그 약은 사람입니다.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올 때 늘 배가 고파갖고 헐떡거리는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때를 맞추어서 이 붉은 죽을 팔팔팔팔 끓인 겁니다. 여러분, 함정을 판 거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그 성품과 인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저희 집안이 좀 이제 경상도 쪽 피가 좀 있어요.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은 배가 고프면 소리를 질러요. 제가 어렸을 때 관찰해서 얻은 건데 왜 소리를 질러? 밥 달라 그러면 되지. 이 야곱에게 에서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야야야야야야, 나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 붉은 것, 저거 붉은 것, 말도 급해. 팥죽 달라 소리도 못해. 저 붉은 것을 먹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에서의 별명이 에돔인데, 그 에돔이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그런 뜻이에요. 이 몸도 붉은데, 그죠? 그 붉은 것을 해놨어요. 이 붉은 것이 또 상징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사냥꾼은 사냥하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피를 마셔요. 짐승의 피를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렇게 붉다는 것이 그런 이 피를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까지 장자 명분이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이제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말만 갖고는 안 돼. 맹세해. 맹세. 얼마나 약았어요. 그죠? 에서가 약속 안 지킨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은 급하면 뭔 말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해. 여러분, 맹세하면 절대로 그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그래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와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한 인간이 행동을 4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여러분, 딱 드는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다. 이걸 동시에 동사를 4가지 동사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는 굉장히 물질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해치우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에서의 문제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사람이다. 여러분, 최소한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동생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임마, 네가 양심이 있는 놈이냐?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형님의 권리를 넘보냐?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아니면 얘따, 이 사냥한 거 갖고 왔으니까 이거 네가 갖고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든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힘이 세니까 어디 구석에 가서 한번 패주든지, 뭐 이래야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에서는 장자권 문제로 아무 논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들짐승 같은 사람, 영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간교한 야곱도 문제지만 이 에서의 영적인 미련함은 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이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 신앙적인 고려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육과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살다가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인간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교회의 미래, 인격의 변화, 이런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눈앞의 것, 인간적인 것, 자기와 자기 집단의 이익에 관련된 것,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가정을 받았고, 여러분, 신앙인의 가치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귀중한 것들을 세상 욕심과 물질과 바꾸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건 크게 네 가지예요. 주로 돈, 쾌락, 권력, 명예인데, 돈과 쾌락을 잘 이겨낸 성도들도 마지막에 뭐에 빠지느냐 하면 이 명예 때문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오는 유혹은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교회가 다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선거, 직분자 선거하고 나면 몸살을 알아요. 몸살을. 교회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상처가 깊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단계가 나에게 오는 마지막 시험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 앞에 중요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명예욕에 그것도 이겨내는, 그것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거룩함을 포기하면 짐승에 가까운 존재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 바울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학벌,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 능력, 정치적인 것 다 뭐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은 여러분 똥 오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걸 배설물로 버렸는데 우리는 그 배설물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기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난이 힘들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들을 세상의 욕망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동적인 욕구는 우리의 장자권을 잃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욕심을 이겨내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